오늘이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은혜가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어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부족하고 천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혼자 있게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선포하고 소개할 때에 듣는 자 선포하는 자 우리 모두가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히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모하는 은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주의 보혈은 두 손을 가슴에 대고 1절과 우리 마지막 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증 얻습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를 씻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노임을 받고 구원받은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으로 들어서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서부터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제가 호산나 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상을 보고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왜냐하면 기독교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시에 오셨던 역사의 현장이 그대로 이 땅에 보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림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길을 우리가 보고 또 어떻게 환송했는가를 보고서 우리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종려나무가 의외로 크죠. 우리는 뭐 종려나무 나무가지 하는데 저렇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활동을 이렇게 이제 하신 거거든요. 이건 못했겠다. 종려나무는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열매를 활용하는 네. 자, 낙인데요? 낙이잖아요. 낙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그 봤던 그 벳바게에서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저 새끼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방금 봤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열매를 활용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기를 뭐냐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감람산 약간 오르막길을 가요. 약간 오르막길을 가서 올라가서 이제 감람산 서쪽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저기를 그렇죠.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저렇게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제 나겠다는 모습. 그래서 성지순례 객들도 지금 저 길을 이제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저 뒤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쫙 내려가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 길이네요. 그렇죠. 성이잖아요. 거기 이제 폭들 갔잖아요. 길을 골짜기야. 그러니까 백합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보이는 거고, 오늘날도 종려주일이 되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서 저 벳바게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벳바게 교회가 있고 출발한 저기서부터 순례객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저기서부터 출발을 해. 출발을 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신천으로 이렇게 하는데 진짜 크지요. 종려나무가 하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만큼 저렇게 큰 나무가지를 들고 승리를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매를 그렇게 하는 승리자로서 역사의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지금은 아스팔트 길이 돼 있어서 실감이 안 나지만은 옛날에는 흙길이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 두 번째 영상 한 2분 정도 되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주님을 환영했는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을 보겠습니다.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이제 타는 장면입니다. 주의 오심을 환영하나이다. 예수님 만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분이세요. 나사로를 살리셨고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인도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평강이시라. 저는 살리자이며 부르십니다. 그가 오신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의 평화여 바다의 풍족성의 영광이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보시오 우리의 미래는 먹히지 않소. 온 세상이 그를 지지하고 따르고 있어.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일서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절기 중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종려주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길에다 깔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유래돼서 종려주의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저들은 자기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군중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갔지만은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런 한 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겉으로는 웃으셨지만은 속으로는 상당히 아마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고 잘 길들여진 나귀도 아니고 위풍이 당당한 그런 나귀도 아니고 아직까지 철들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중에서도 아주 어린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을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할렐루야. 아까 영상에 보셨죠? 나귀를 끌고 오니까 나귀를 타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셨다니 그 모습이 좀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주 많은 군병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짚고 그렇게 용맹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을 아마 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쟁에 승리한 용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장군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온다는 표시로다가 그렇게 준만한 정말로 잘생긴 그런 싸움 잘하는 장군들이 타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내면적으로 만약에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말을 타고 위풍도 당당하게 오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왕으로 와서 자기들과 싸울 것으로 간주를 하고 아마 전쟁을 일으켜서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싸워서 무찌르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평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결심하고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은 왕이나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늠름하고 준수한 말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렬히 환호하며 호산나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새끼 나귀 등에 얹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 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로 좋은 레드카펫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환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왔는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동료나무를 가진 것이 없어서 두 손을 들고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가며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면서 따라가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갔던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일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로마 지도자들이 로마 군정에서 바라볼 때 뭐 저 촌사람들이 뭐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깔고 겉옷을 펴면서 오는 저 사람이 무슨 왕이겠느냐, 무슨 왕이겠느냐. 그래서 로마 병정들을 안심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오시는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곳까지,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우리의 눈높이를, 마구간까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예수님의 등에 태운 나귀 새끼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 무거워서 짜증이 났을까요, 나귀가? 아니면 수많은 관중의 환호 소리에 속으로 우쭐했을까요? 아마 신나고 황홀했을 것입니다. 나귀로서는 아마 이런 경험은 생전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태우다니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나는 정말로 멋진 말이야, 아니 나는 멋진 나귀야, 그렇게 아마 속으로는 우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나귀가 길들여진 나귀도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 소를 갖다 뭐라 하는지 압니까? 망아지라 합니다. 망아지. 우리 어렸을 때는 농경사회에 농경기구가 없기 때문에 소가 농사에 제일 큰 살아있는 농경기구잖아요. 그럼 송아지를 낳으면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콧뚜레를 합니다. 근데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콧뚜레 하는 걸 몇 번씩 보잖아요. 우리가요. 보면은요. 그래서 콧뚜레 할 때는 큰 나무가지에다가 이렇게 소를 갖다가 가까이 하고서 사람들이 잡고 묶고, 그리고 나뭇가지 매서 이 콧뚜레를 합니다. 콧뚜레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콧뚜레를 하면은 소가 꼼짝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땡기면 아프니까는. 그래서 땡기면 아파요. 그래서 못 가게 막 날뛰면 이렇게 잠기면은, 이렇게 자꾸 끌려가다 보니까 덜 아픈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소가 막 앞으로 가면은 워워 하면 땡기면은 아프니까 못 가는 거예요. 자꾸 뒤로 쓰는 거예요. 이런 쓰면은 소가 깨닫고 이게 땡길 때에는 그냥 나이가 쓰면은 안 아프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우측 코를 자꾸 땡기면은 안 아프려고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는 이게 안 아프구나. 또 이쪽 땡기면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길들여지거든요. 말이고 소고 낙이고 길들여지지 않으면은 사람이 절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망아지, 이 나귀가 길들여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태우고 나대지도 않고 날뛰지도 않고 다른 길로 가지도 않고 그 길로다가 아무 소리 없이 갔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로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것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최대한도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명마나 준마를 타지 않고, 예수님은 어른 나귀도 명마나 준마도 타지 않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이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것은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전 벌써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안 이루어졌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520년 만에 예언한 것을 520년 만에 이루시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430년 만에 그 기도 응답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했다고 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라면 하시고 저렇게 하라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해놓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앞으로 5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겸손하여서 나귀까지 타고 들어온다는 걸 갖다가 상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후에는 또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팔리는 그 은 30냥에 팔린다는 것을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장 15절을 또 벌써 신약에 와서 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1장 5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서도 마태 제자가 구약성경 스가랴를 인용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성경 구절 예루살렘 입성 이 종려주일에 나타나는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제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보고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와서 정말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약에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오는 왕이다. 너희는 그 은혜를 알고 다 엎드려라. 그리고 나를 맞이하라. 큰 소리로 나팔을 불면서 개선장군처럼 오실 수도 있으신데 이렇게 겸손하게 입성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간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두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들의 그 간증을 우리가 쭉 들어보면은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중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잘 산다는 그 소리를 듣고 비록 자기는 북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이 내 나라 내 민족이 이렇게 잘 산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들이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른답니다. 아주 그냥 가슴이 뭐 정말로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진대요. 아니 내 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산다니 그러면서도 하도 선전선동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뻥치는 거 아니야? 이거 속이는 거 아니야? 갔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내 나라가 내 민족이 잘 사는다는데도 우리나라 국민이 아직 주민등록증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데 여러분들이 가슴을 펴시고 여러분들이 활짝 어깨를 펴시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 땅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겸손의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손짓하여 부르십니다. 오늘날에도 겸손의 예수님은 이런 성도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심을 보며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쓰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선택하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 새끼 나귀 새끼를 하나님이 벌써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택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귀가 그냥 거기서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그것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그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다 얘기해 놓은 것을 지금 실현할 거다. 그러니 가서 누가 무엇 때문에 나귀를 푸느냐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딱 한마디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멋있는 전도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간단한 얘기입니다. 왜 내가 교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해 놓으셨고 부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입술을 열어달라고 담대케 해달라고. 그 전도는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먼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음식도 하찮은 음식도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은 담대하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집이 정말로 맛있다 한번 가보자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 예수님은 그 새끼 나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씁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직접 선택하셔서 삼강교회에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르셔서 성결한 사람을 주님께서 쓰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상에 대해서 염려를 떨쳐버리고 거듭난 사람. 세상에 어떠한 일을 했든지 주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와 네가 성결해졌으면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는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무슨 짓을 어떤 일을 했더라도 주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서 온전히 언제든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일만 하려고 애쓰고 주님의 사업에만 신경 쓴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순결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딴 생각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 뭐냐? 순결해라 이겁니다. 나만 생각해라.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세상에 때묻지 않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세상 일을 생각하고 세상 일을 걱정하고 그렇다면 아직까지 내가 성결에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욱 성결에 가까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 것이 되기를 준비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우리같이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을 씁니다. 세상 때가 묻지 않았을지라도 새롭게 된 사람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때가 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 나갔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때묻지 않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때묻지 않는 정말 그런 믿음의 순수와 신약에 오면은 베드로와 12제자와 같이 정말로 바울 사도와 같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에서 주님이 부르고 나서는 그들은 순결하게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어졌을지라도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타보지 않은 순결한 성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진 사람을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는 나귀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산으로 들로만 다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세상 일을 하더라도 밤에 잘 때도 예수님 생각, 하루 생활을 할 때도 예수님 생각,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께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 풀려났으나 돌아다니는 나귀는 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천방지축 나귀가 아닌 메인 나귀를 쓰십니다. 정해진 곳에 정해진 기둥의 끈으로 묶여있던 나귀였습니다.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예스가 가능한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여러분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쓰셨듯이 원래는 장남 에서가 언약의 반열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언약의 반열에서 미끄러지고 차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반열에 세워졌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에서는 사냥을 위해서 산으로 둘러다니는 들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지내는 집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겉도는 에서가 아닌 집에서 지내는 야곱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매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매여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처럼 들뛰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언약을 매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손짓하실 때에 언제든지 틈을 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언제든지 겉옷이라도 벗어서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내게 있는 모든 나무가지,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나무가지를 꺾어서 주님 앞에 펴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우리 삼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고 복음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 주신 사명에 붙들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불러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쓰십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제자들을 따라오는 새끼 나귀였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따라오지 않는, 끌려오지 않는 나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쓰고 싶어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귀가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도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듯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주님께 끌려오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주님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요구를 할 때 여러분들은 순순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쓰는 사람은 주의 일로 부르면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구역 예배 나오라면 나오고 가라 하면 가고, 여러분 수요일날 나오라면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라면 나오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이제 금요 기도회가 다시 부활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국교회의 금요 기도회가 사라진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수요일날 나와서 하지, 수요일날 나온 김에 그냥 기도 좀 하고 하지.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요일날 따로 기도하는 거하고 수요 예배는 또 틀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따라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고집 세고
황소고집인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끌려 순순히 따라오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끌려 따라오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실 때, 말씀이 이끄실 때 따라 나서서 교회에 오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주인을 알아보는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타신 새끼 나귀도 주인을 따로 있었습니다. 크면 주인의 안장이 찍힐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귀를 갖다가 키우면은 어느 정도 크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소를 키우면은 축산과에서 나와서 이게 도장을 딱 찍어주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나귀도 주인이 어느 정도 크면은 인장을 딱 찍어줍니다. 그렇게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차 주인의 짐을 싣고 나를 나귀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인 곳도 그 주인의 외양간 기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진짜 주인,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진짜 주인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세상도 마찬가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분명히 낳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하지만은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것을 아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좀 이해가 난해한 부분이지만은 간단하게 들으면 아주 쉬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의 형제들도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주인을 알아보는 사람. 할렐루야.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는 낙이 원래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가서 쓰겠다 하니까는 그 주인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은 주님이 보내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주인이 찾아가실 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할 때는 우리는 진짜 주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무리 붙들고 아무리 무겁게 하고 뒤와 형제들이 다 매달려도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쓰는 사람은 주인을 알아보고 바꾸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사람에게서 예수님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육에서 영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힌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 주인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등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님께서 타시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이 나귀는 자기 등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린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셔도 나귀가 털고 뛰면은 탈 수가 없습니다. 새끼 나귀가 자기 등을 예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나귀가 길들여지지 않아서 망나니 모양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예수님 탈 수 없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놀이장 같은 데 가면은 그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타면은 동전 넣으면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떨어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거 망나니는 그거보다 더 하거든요. 여러분 나귀가 길들여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다. 왜 막 나댑니까? 자기 등에 올라탄 사람을 깝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깡통으로 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주인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순순히 길들이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등에 태웠기에 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등에 태우고 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등에 무엇인가 태우고 있어요. 안 태우고 있는 것 같아도. 학생들은 무거운 책을 등에 지고 있습니다.
옛날 농부나 상인들은 등에 짐짝을 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꺼이 내 등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 등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태워 입성하는 성도는 새로운 하늘 장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충족히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궁극적으로 그것만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하나님과 화평케 해 주시기 위하여 평화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고난 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받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놀라운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삼가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찬양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뭇가지 종려가지를 걷어서 길에다 깔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그것을 다 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길을 알면서도 오신 그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